고린도전서 6장 8절. 고린도전서 6장 8절. 예,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서 잘랐어요.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잘랐어요. 자, 우리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끝절은 14절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의 불의를 행하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을 배 위에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 있는 것이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당연히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 할렐루야. 아멘. 당연히 육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영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육이라는 껍데기, 육이라는 몸을 입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을 육적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밀접한 거예요. 육신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영적이라는 내용물을 담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삶을 사는 데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전에도 봤지만 오후에도 또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아멘.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그 천국에 우리는 사람들인데 죄 때문에 쫓겨나서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는 죽고 육적인 사람이 돼서 지금 이 세상 감옥에 갇혔다. 이 세상 감옥에 죄 때문에 쫓겨나서 원래 천국에 있어야 될 존재들인데 천국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 감옥에 갇혔다. 육적인 사람들이 아멘. 되어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진짜 내가 죄인이라고 그 죄 때문에 쫓겨났노라고 죄 때문에 다시는 천국을 갈 수 없노라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을 그 죄인들에게 주셔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뭐다?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서서 이 세상 감옥 가운데서 건지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원리예요. 네, 그것이 신앙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쫓겨난 거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영적으로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가 다 그 영원히 살게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이 멸망받는 이 세상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으면 예수 안 믿고 해결 못 받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요. 지옥행으로 갑니다. 그 죄값으로 그냥 지옥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문제는 어쨌든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해결 받아야 되겠죠. 아멘. 그 죄 문제를 해결 받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죄는 뭘로 해결 받아요? 예수님으로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서 꼭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아무렇게나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전에도 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저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면 어쩌겠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말씀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믿으면 믿는 자답게 살아라.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놓고 우리가 계속 못된 짓을 해요. 계속 그렇게 안 살아. 그게 누구였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로 안 살아요. 계속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특히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 형제들에게 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요. 무슨 짓을 해? 음란하고 술 먹고 가서 도둑질하고 남의 거 뺏고 남한테 고리대금놀이하고, 예? 그냥 형제들을 못 살게 굴고 형제들 걸 빼앗고 형제들을 속여먹고 거짓말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사기쳐먹고 이 짓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고 음란하고, 예? 음란하는 거 그런 것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 그거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 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방됐으니까 이제부터 내 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자예요. 이게 자유주의자가 오늘날에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은 절대 여러분 말도 섞지 마세요. 아멘. 그 사람들하고 말 섞어봤자요. 그 사람들은. 그 자유주의자들은요. 지 맘대로 살아요. 막 지 맘대로. 그러니까 그것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1000배라도 더 지옥 갈 짓을 하고 앉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제 다 생략하고 여기서 와서 읽었는데 너희는 그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를 행하는데 그 형제들을 속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서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형제간에. 이제 다툼의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냐면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 싸우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판결을 받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성도와 저 성도가 싸워서 가서 법정에 갖다 고발을 걸고 한 교회에서 한 형제가 법정에 판결을 받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거꾸럽고 얼마나 원수가 교회 안에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마치 교회가 아주 그냥 쑥대 받친 거예요. 교회가 교회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돼가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너희들이 손해봤으니까 갖다 법정으로 걸고 손해봤으니까 손해배상 받겠다고 법정 재판을 걸었는데 차라리 손해보고 그냥 말아버리는 게 안 낫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보고 내가 진짜 큰 돈 주고 좋은 거 배웠다. 큰 돈 주고 내가 진짜 배웠다 생각하라고 그냥 말아버리는 게 안 낫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간에 다투면 뭐가 한다?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 자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래 갖고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찾아가는 교회 전도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 소리요. 맨날 들어. 뭐 아무개가 누가 예수를 믿는데 자기 돈을 사기쳤대. 뭐 아무개가 예수를 믿는데 아무개가 그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도 그냥 돈을 갖다 빌렸는데 떼어먹었대. 아주 막 맨 이런 소리밖에 없어. 어떤 뭐 목사가 뭐를 하는데 사기를 쳐먹었대. 어떤 뭐 권사가 장로가 뭐 사기 쳐먹었대. 맨 이런 소리밖에 안 들려. 그러니 장로 딱지나 떼든지 목사 딱지나 떼고 그 짓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 뭐 목사인지 장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깥에 나가서도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그러면서 못된 짓을 몇 번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특히 뭘 갖고 사람들을 봐? 신앙인들을 뭘 갖고 어떤 눈으로 봐? 잣대라는 걸 들이대. 잣대. 그 잣대는 어떤 잣대요? 윤리와 도덕적인 잣대를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 윤리와 도덕적인 잣대를 딱 들이다 보니까 저 인간은 인간 같은 짓을 안 해요. 저 인간은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윤리적으로도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그런다고 그 잣대를 들이대고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봐.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를 딱 들이대고 보니까 없죠?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겠다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겠다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를 잘못 알고 하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의 본이 못된 것, 내가 나쁜 행실로 본이 못된 것은 큰 걸림돌이에요. 그건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짓을 했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뭘 했다고? 그 속였다고요. 속여서 그들의 것들을 사기쳐먹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치고 이런 짓을 형제들끼리 막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절대 돈거래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이제까지 안 해왔어요. 근데 돈거래하지 마세요. 돈 빌려주지 마세요. 빌려줄 거면 그냥 그 돈 떼어도 되면 빌려줘. 네? 그냥 줘. 그리고 돈 빌려주고 하는 짓 하지 마. 교회는 그거 했다면 박살나. 다 박살나.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요. 돈 빌려갈 때는 금방 갚을 것처럼 말해. 가져가면 그만인 사람 엄청 많아요. 가져가면은요 그 다음에 갚을 때는 진짜 내 돈 주고서 얼마나 힘들게 받고 왼수처럼 받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돈 줄 때 그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든가. 여러분 그거를 노리고 일부러 그렇게 노리고 또 교회에서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돈 갖다가 울커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하는 사람. 그렇게 요걸 노리는 거야. 믿는 사람이 말이야. 이러면서. 예,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아예 돈거래 하지 말아요. 성경적으로 돼 있어요. 보증 쓰지 마라. 돈거래 하지 마라. 돼 있다니까. 성경적으로 다 써져 있어요. 그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는요.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사탄이한테 놀아나서 이용해 먹어. 이러고 그걸 가지고 그 진짜 순진한 성도들 이용해 먹어. 주머니 털어먹고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짓은 다행히 안 해서 탈인데 탈이 아니네. 그 다행히 안 해서 좋은데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서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속이는 것보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랬어요. 왜? 형제하고 싸워야 되니까. 형제하고 싸우고 법정 다툼까지 했고 사람들한테 다 까발리고 사람들이 믿는 것들이 본의 안 되게 막 이렇게 막 돼버리니까 이게 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차라리 그냥 거기서 말아버리는 게 안 낫냐? 다 덮고 손해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8절에 가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형제처럼 아껴야 되는데 형제한테 오히려 속이고 거짓말 쳐먹고 사기 쳐먹고 따지고 뭐라고 그냥 음모를 꾸미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데 그 9절 말씀에서 보면 영적으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9절부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불의한 자가 어떤 자예요? 불의한 자. 불의한 자가 어떤 사람이 불의한 자예요? 죄 지은 사람이요. 죄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는 뭐 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니들 천국 갈 줄 아냐? 구원받을 줄 아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죄를 짓고 살면서 어떻게 믿는다 하면서 죄를 짓고 살면서 어떻게 천국을 가냐 이거야. 내가 오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뭐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나는 구원받을 사람인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걸 내가 했으나 안 했으나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갖고 구원받는 거지. 아멘.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그러면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목사잖아. 하나님이 주신 목사잖아. 그럼 목사는 목사 자리에서 뭘 해야? 목회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죠. 그죠?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 일을 안 한다고 구원을 못 받아? 그거 아니야. 이 일은 구원을 받아놓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아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이 일을 함으로 잘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잘함으로 나는 상급을 받아. 아멘. 그거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안 함으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유관순 누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 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거. 왜? 나를 사랑한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지금 뭘 더 우선순위가 해서 뭘 해야 되는가가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이 일이 중요한데 요것만 딱 중요한데 요 일을 해야지 나한테 그 일 안 하면 구원도 못 받아. 이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 중에 가장 제대로 해야 되는 일 뭐예요? 예수 믿는 일. 아멘. 예수 믿는 일 제대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은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에는 목숨을 걸어야 돼. 아멘. 신의 목숨을 거는 게 아멘. 그래서 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데요. 이 불의한 자, 죄를 짓는 자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유업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천국을 못 간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는 다 모욕하는 자는 다 속여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다 뭐예요? 죄예요. 죄. 이게 다 여기 나온 게 다 죄라고요. 그 죄를 짓는 자는 뭐 한대요? 천국을 못 간대요. 우리가 딴 거는 몰라도 그런 거 이 죄를 지면은 천국을 못 간대요. 천국. 그 천국을 못 가는 죄는 있어요. 따로 이렇게. 예? 뭐를 해요? 지금 미혹받지 마라 했잖아요. 그죠? 미혹을 받지 마라. 이 미혹이 뭐예요? 나를 천국 못 가게 나한테서 천국을 뺏어가는 거예요. 나를 예수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뺏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뭔가 뺏어가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뭔가 그럴듯한 일을 가지고 뺏어가요. 근데 그 그럴듯한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쾌락주의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그냥 생각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주장을 해서 그걸 갖고 막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쾌락주의 있잖아요. 쾌락주의 좋아하거든요. 막 즐겁고 막 쾌락주의 정말 좋아하잖아. 여러 가지 쾌락 있잖아요. 근데 그 쾌락주의를 막 주입시켜요. 그래서 거기 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취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거기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의 좋은 거, 신앙의 즐거움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 예수한테 나가는 재미가 없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재미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이게 미혹이에요. 뭔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 뭔가 주님을 향한 내 신앙심을 다 뺏어가는 거, 이게 미혹이란 말이야. 미혹.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지 마라. 그 뺏기지 마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어떤 것도 갖다 그걸 뺏어가게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갖다 동의하지 마라. 동의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신앙 지켜나가라는 거죠. 아멘. 지금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뺏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전부 다 육신적인 쾌락이거든요. 보세요. 육신적인 쾌락이지. 자, 미혹받지 말라. 9절에. 자, 그러면서 뭐 하지 마라? 첫째, 음행하지 말라. 음행이 뭐예요? 음행이 바로 성적으로 뭔가를 좋아하는 거야. 뭔가 육신적으로 뭔가를 좋아하는 거. 자꾸 내가 그 좋아해서 쫓아가는 거, 그거예요. 뭔가 정욕이 됐든 성욕이 됐든 뭐가 됐든 자꾸 뭔가 좋아해서 쫓아가는 거, 그 음행.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중에 그것에 가 있어. 하나님한테 드려야 될 시간에 그거에 가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음이 그거에 가 있고, 내가 그거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이제는 그걸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 있고, 다 그거한테 뺏기는 거예요. 정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중심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우선순위를 뺏기고, 가치성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음행이야. 음행. 하나님이 아닌 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게 음행이란 말이에요. 음행하는 죄. 그래서 그 음행하는 죄, 거기다가 간음죄, 이 간음죄도 마찬가지죠. 간음죄도 그것은 좋다고 가는 거지. 그거 좋다고 내가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꼭 성적인 타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적인 타락만 있는 게 아니라 뭐든지 그런 거예요. 성적인 타락, 그거와 합세해서 다 모든 게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음행, 간음, 그것이 뭐 또 그 진짜로 뭐 이렇게 진짜로 또 비유해 보면, 저 어디 부처한테 가서 1000번째를, 아니 1000번째가 아니네. 불교 용어를 몰라가지고 108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더라. 소원이 이루어진다더라. 그래가지고 막 거기 가서 막 그걸 하고 이런 게 음행이요. 그런 게 음행. 그래서 그 간음, 그래서 간음 음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뭔가에 가서 거기에 막 매달리고 거기에 막 집중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야.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의 걸 탐하는 것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니까, 죄를 지니까. 그래서 남색하는 자, 이 남색하는 것도 성욕이잖아요. 하나의 그 성욕을 못 이겨서 남자끼리 성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욕. 그 성욕에 거기에 빠진 사람, 성욕에 쾌락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없어요. 죄를 지니까 점점 더 멀어져서 하나님한테 그걸 다 뺏기고 그쪽으로 자꾸 쏠려 넘어가거든요. 한번 쏠려 넘어가면 다시 일리 돌아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예,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거기에 도적질도 죄잖아요. 그래서 남의 거를 가서 빼서 이렇게 몰래 탐하는 마음. 그 다음에 탐욕, 남의 거를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저거 이렇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치? 그런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거 술 취하는 거, 우리는 술 취하는 게 너무 많아. 술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하는 걸 비롯해서 얼마나 취하는 게 많아.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 술을 칭탕 먹고 술 취해가지고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있는 줄 알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술을 취하면, 중독되면 그때 그 기분이 세상을 다 이길 것 같대. 나는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대, 세상을 다 이길 것 같대. 자신이 만만하고. 그래서 평소 때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될 확률이 되게 높대요. 왜? 평소 때는 사람들 상대하기도 어렵고, 사람들한테 가서 말 붙이는 것도 어렵고, 아주 소심해.
이런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왜 빠지느냐? 술을 먹으면 자신감이 생긴대요. 어떤 쓰잘데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생겨서 온다네. 그래가지고 야 내가 세상을 이길 것 같고 저 사람하고 붙어도 내가 이길 것 같고 막 큰 소리도 막 쳐주고 된대야 그게.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살살 하다 보면 아 여기 술을 먹으니까 좀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뭔 일 있으면 또 술 먹어. 이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 중독성이 있어요. 여기 죄는 중독성이 있는데 뭔가를 내가 그렇게 해서 거기 딱 들어가서 그것을 뭔가 캐치하고 이 감촉으로 알기 시작하면 육신의 감촉으로 알기 시작하면요 자꾸 빠져들어요. 성욕도 왜 빠져듭니까? 성적인 쾌감에 내가 한번 맛을 보면 자꾸 빠져드는 거야. 자꾸. 에? 자꾸 빠져들잖아. 그러니까 술 취함에 그 맛을 한번 알면 자꾸 빠져들어. 그러면 마약은 왜 빠져들어? 마찬가지예요. 마약에 그 쾌감이 한번 빠져들으니까 맨날 그런 줄 알고 계속 빠져들어. 그런데 나중에 마약에 계속 빠져들더라면 나중에 어떻게? 용량을 자꾸 늘려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거. 그렇게 용량을 자꾸 늘려나가야 되는데 조금에서는 이제 듣지를 않는데 뭐 술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요 이제 그거를 그 약이 제대로 안 들을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이 완전 폐인이 된대요.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폐인이 돼버린대요. 그때는 때가 늦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쾌락은요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건 우리를 다 망하게 하는 거야. 다 멸망의 구덩이를 우리를 빠뜨리는 거니까 그거를 아주 처음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차단시켜라. 내쫓으라. 그죠? 내쫓으라. 가지를 그냥 가지치기를 해버려라. 잘라버려라.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거나 또 모욕하는 자. 그래서 막 누구를 막 모욕을 줘. 막 모욕을 줘. 예. 막 모욕을 당하게 만들어 모욕을 줘. 그런 것도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은 다 뭐다? 그 속여 빼앗는 자. 또 남을 그냥 이렇게 속여서 빼앗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사기지. 사기가 그럴듯하게 속여 빼앗는 거 이게 사기꾼이야. 그게 사기꾼, 남한테 사기질하는 거. 이 예수 믿는 사기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수 사기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 믿는다 하면 여러분들이 다 믿는 줄 알고 그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도 예수 믿어. 나 아무개 어디 교회 다니고 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서 접근해가지고 막 뭔가 막 그럴듯하게 해놓고 여러분한테 투자하라고 그래. 여러분한테 투자하라고 그래. 그거 다 사기꾼이야. 그거 절대 하지 마. 절대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어떻게 한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왜 천국 못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신앙은 지금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아멘. 그러면 나는 어디 가야 돼? 답은 나와 있잖아. 나는 어디 가야 돼? 나 천국 가야지. 근데 천국 가는데 천국은 어떻게 가나?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가.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쭉 살아갈 때 가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지금 유혹돼서 이렇게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지금 죄를 짓고 앉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떡한다고? 그 죄 때문에 또 못 가. 천국 다 잃어버렸어. 예수님 다 잃어버렸어. 그렇게 천국 못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믿는 삶을 철저하게 믿는 자로 살아야 돼. 아멘. 예수님을 쫓는 신앙을,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앙을 잃지 말아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거 이제 우리가 오늘날 그거 이제 그런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런 거죠. 절대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만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좀 오전에 봤잖아. 그래 말씀 다 본 거예요. 시편 말씀 보고 시편 73편 보고 에레미야 12장 1절 말씀 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 똑같지 않아 우리도? 아니 저것들은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갖다 주고 살아라. 베풀고 살아라. 아니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아. 오전에 말씀도 다 그거였잖아. 그치? 사랑하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갖다 주고 살아라. 퍼주고 살아라. 손을 펴고 살아라. 주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하나님이 공급자니까 우리는 손을 펴고 살으랴. 다 주고 살으래. 그래야 또 새 것이 온대. 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야?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한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나가서 퍼줘야 돼. 손을 피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도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그걸로 섬기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는 꼭 용서가 필요해. 사랑하는데 용서가 필요해. 그 삶을 살아야 돼.
근데 거기서 내가 미워하면 어떻게? 반대로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반대로 아니 저 인간은 죽여버려야 돼. 저 인간은 저주받아 마땅해. 저가 멸망받아 마땅하지. 저 인간을 내가 왜 저 왼수를 내가 왜 용서를 해? 그럼 어떡한데? 내가 뭐예요? 너도 지옥 간대. 너도 사람을 미워하면 뭘 했어? 뭐 살인죄. 내가 살인자래.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앉았대. 왜 살인죄예요? 나 사람 죽인 적이 없는데. 사람 미워했다고 왜 살인죄예요? 왜 살인죄예요? 사람 미워했는데 왜 살인죄예요? 내가 사람 언제 죽였다고? 왜 살인죄예요? 그 영혼을 구원밖에 안 해서 살인죄예요. 그 영혼을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한 번도 천국 가라고 기도를 하질 않았어. 마음속으로 한 번도 바라지도 않았어. 저 인간은 천국 안 가야 돼. 내가 그래서 이재명이 때문에 회개했다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미워. 어쩌면 좋을까 몰라. 이재명이 얘기해서 얘가 화냈을라나? 촬영하고 앉아.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막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내가 이재명이가 회개 좀 하고 예수 좀 잘 믿어가고 저 천국 가라고 내가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들더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저렇게 한다고 그냥 미워하고 꼴보기 싫다고 막 뭐라고만 했지,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봤냐 이거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셨어? 이재명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봤어? 김건희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봤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봤어? 정말 우리는 그런 걸 해야 되잖아. 그런 걸. 저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 편을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 사람이 나라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면 거기서 그 힘들 때 뭘로 버티겠어. 근데 예수님이 딱 찾아오셔갖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딱 생기면서 예수님이 딱 찾아오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주시면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그 감옥이 천국이 돼. 예? 그 감옥이 천국이 된다고. 그 어디나 초가상칸도 그 어디나 감옥도 지역 같은 감옥도 천국이 된다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보셨냐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주 예수밖에 없는 거지. 김건희가 맨날 자살해 죽고 싶대. 내가 자살해서 죽어버리면, 내가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내 남편이 괜찮을까? 내 남편이 나올까? 그런 말을 한대. 예?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얼마나 그 정말적이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 여러분 김건희가 예수님 좀 은혜 주셔서 가서 좀 만나 주셔서 그 마음에 신앙심이 생겨서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생명과 소망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어? 응?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이재명이 미워하지만 말고 이재명이 저렇게 하면 하나님 이재명이 또 저거 좀 깨닫고 좀 회개 좀 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 새 사람 되게 해주셔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영혼들이 사는 것을 위해서 좀 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새 사람 되게 해주셔서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그것도 좋지만 우리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을 살리는 그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 한번 해봤냐고. 사실 우리가 그냥 누구를 미워하면 벌떼같이 달라붙어서 미워하고 누가 공격을 하면 그냥 벌떼같이 달라도 공격만 할 줄 알았지. 그게 뭐하는 짓이야.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어. 우리도 똑같이. 똑같은 사람들이야. 똑같은 인간들이지. 그거 하고 있다고. 내가 그걸 보면서 회개했다고.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회개했어. 지금도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 근데 회개했어.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는 못할 망정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러고 앉았네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저 인간 세상 처지 꼴보기 싫어서 내 인생에 왜 저런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내가 이런 데 내가 이 꼴 봐야 되나 막 이러면서. 응? 그런데 그렇게 맘먹으니까 그게 다 없어지더라고. 그런 마음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야? 용서야, 용서. 그게 바로 용서. 그렇게 돌려서 그 영혼을 불쌍하게 하니까 그 마음이 다 풀어지고 없어. 여러분 누가 미운 사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 있어? 용서하세요.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저 영혼도 천국 가야 된다. 저 영혼도 진짜 천국 가야 된다. 진심으로 마음속 진심으로. 그게 내 형제가 됐든 내 부모가 됐든 그게 내 친구가 됐든 내 이웃이 됐든 진짜로 그 누가 됐든 정말로 그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했잖아. 기도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짓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에만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린 다 이렇게 듣는다고. 이게 문제라고.
근데 나도 알게 모르게 수도 없이 그 죄를 짓고 앉았단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이 나 오락해서 딱 가면 나 천국문에서 진짜 들어갈 자신 있어? 나 천국문에 딱 갔을 때 주님이 나 지금 이 시간 딱 불러가, 그냥 앉은 채로 불려가. 그러면 나 지금 천국문에 딱 이르려면 나 들어갈 자신 있냐고.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실지 어떻게 알아?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실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뭘 가지고 뭐라고 하시겠어? 주님이 뭘 가지고 뭐라고 하시겠어? 내 죄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른 거 갖고 안 뭐라고 하셔.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었나 안 믿었나, 내 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됐나 안 해결됐나, 이것 갖고 물으신다고. 우리는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아멘. 우리는 내일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야 아멘. 된다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뭐래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우리도 다 누구랑 같았대? 그 사람하고 그 고린도 교인들하고 똑같아. 우리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죄인가에는 소속이 돼서 우리가 이 죄가 다 있지 않을지라도 어떤 죄인가는 나도 그 죄에 소속이 돼서 같이 아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죄가 다 없어야지 우리는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 한 가지 죄만 있어도 못 가 천국. 그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아야지 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도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고 한 것은, 우리도 남의 말을 하면서 그 남의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 중에 나도 똑같은 자로 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씻음 받았다고,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아멘. 그렇게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로 거듭난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야. 하나님 자녀야. 이것은 뭘로 됐어요? 그냥 나는 회개한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 공로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 피 흘리신 은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도록 나에게 입혀주신 은혜, 그거밖에 없는 거지. 아멘. 그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것은 11절 말씀은 뭐예요? 거듭나야 구원 받는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아멘. 너희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은 누구라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령의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지 않아. 육신의 옛날 옛사람으로 살지 않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비가 안 오는데 어지간히 안 오더니 오네. 이제 제대로 오네. 푹푹 좀 와서 좀 이 더위 좀 식혀야지. 도대체 더워서 그냥.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잖아. 그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까지 됐어요. 지금 11절 말씀까지 됐다고요. 근데 12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거듭났잖아.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비춰봤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사람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안 그랬다니까. 쌈박국질하고 죄짓고 못된 짓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짓하고 그냥 형제끼리 그냥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싸우고 남 흉보고 헐뜯고 배려하지 않고 남한테 그냥 성만찬을 세상에 그 멀리서 오는 사람 기다리지도 않고 다 처먹어버리고 그랬다니까. 그건 처먹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전혀 형제들한테 배려심도 없고 이해심도 없고 형제들한테 돌보는 것도 없고요. 남을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 지들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다. 그때 막 지들 마음대로 막 휘둘르고 살아. 교회에서 휘둘르고 막 살아. 막 자기들이 막 그럴 권한이 있대. 난 자유하대. 막 휘두르고 살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요, 그 마귀 안에 붙들려가지고 마귀한테 붙들려, 죄 때문에 마귀한테 붙들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것을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의 목숨으로 치러주시고 그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자유케 주셨단 아멘.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은 자유케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주권이 어디 있느냐면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내가 자유케, 옛날에는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내가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끄집어내 놓으신 다음에는 내가 자유하게 됐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그 주권이 나한테 있어요. 우리가 주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그 주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주권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지정의를 주셨잖아. 그러면 보세요. 지는 뭐 하는 거야? 지적인 것은 뭐 하는 거야? 지적인 것은 뭘 얘기해? 지식을 얘기하죠. 지식이 뭘 얘기하냐고. 아는 걸 얘기해. 그거 깨우치는 거, 깨우쳐서 아는 거, 배워서 아는 거, 깨우쳐서 아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는. 그러면 정은 뭘 얘기해? 정은 뭘 얘기해? 이거 뭐 초등학교 도덕 시간도 아니고 뭐 무슨 시간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거지? 자, 정은 뭐 하는 거야? 감성. 네? 정은 뭐 하는 거예요? 정을 뭘 보고 정이라고 그래? 정은 여러분들의 감각기관이야. 느끼는 거. 감각적으로 아는 거. 이 감각으로 아는 것을 갖다가 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뭐 영감, 육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감각으로 아는 거죠. 감각으로 자꾸 알면서 이것을 뭘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마귀가 역사하는 걸, 이런 것들을 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을 얘기한 거예요. 감각. 그러면 의의가 있잖아. 의의가 있어. 그럼 의의가 있어. 의의는 뭘 얘기한 거지? 의지적인 것. 네? 의지적인 게 뭔데? 네? 의지적인 게 뭐예요? 생각하고 이거는 정이라고. 정.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거는 정이라고. 자, 의는 뭐라고요? 의는 여러분들의 행동이야. 행동. 의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내가 그것을 하는 행동을 얘기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적인 행동이야. 내가 하고자 할 때 뭘 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걸 의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 보세요. 이게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왜 세 가지를 주셨냐? 이 세 가지를 갖고 균형을 이루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균형을 이루고 사는 게 뭐냐 하면, 자, 처음에 지가 뭐라고?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해준다고. 알게 하고 깨우쳐줘.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 영적인 사람이 됐지? 그러면 영적인 거 열렸어. 그러면 영적인 게 깨어났어.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살으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걸 좋아하셔. 이렇게 하시는 건 하나님 싫어하셔. 이런 거니까 하나님 하지 말래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 지적인 능력을 갖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군다나 영적인 사람으로 된 사람에게 그걸 영적으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깨달아 듣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래서 그걸 알게 하셨잖아. 그 다음에는 자,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또 성령의 기쁨으로 역사하시는지, 슬픔으로 역사하시는지, 야단을 치시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뭘로 알아? 정적인 걸로 알아. 정적인 걸로. 이 감각으로 알아. 기분이 상하다거나 슬프다거나 뭐가 기쁘다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탁탁하고 막 너무 좋은 걸 느꼈다거나, 이게 다 정적으로 오는 거야. 정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정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느껴. 그걸 정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빨리 느낀다고. 그걸.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우리 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정적으로 다 느낍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 어떡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 이제는 그걸 받았잖아. 그래서 그걸 느꼈잖아. 내가 이걸 다 이렇게 이제 거기 내가 접촉됐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부터 행동으로 옮겨서 살아야지. 그렇게 받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 내가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느꼈는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지. 내 행동이 거기 전혀 안 따라줘. 옛날하고 똑같아. 이거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정 의를 주셨는데 이 의는 내 의지적인 행동을 나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뭘 주시면서 너한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다 그것을 분별하게 하신 다음에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지 않아. 네가 대신 알아서 살아. 이 의지를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우리의 의지 약한 거 알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겼어. 그걸 자유의지라 한다고.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한테 맡겨서 너 이제부터 알았지? 느꼈지? 그렇게 알았지? 똑바로 알았지? 그랬으면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 그건 네가 사는 거야. 그건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니야. 네가 사는 거야. 이게 바로 의지라고. 나한테는 사람한테는 다 의지가 있어. 여러분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잖아. 말로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의 그 지정을 깨우쳐주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지정을 깨우쳐주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그 의지를 주셔가지고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살게 순종해서 살게 만들어 놨는데 내가 어떻게 대신 살아? 여러분들의 대신 살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아멘. 그래야 균형이 맞는 거야. 무슨 일을 자기는 한 개도 안 해. 한 개도 아까도 막 얘기했지만 자기는 한 개도 그렇게 안 해. 그래놓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것만 의지해서 살아. 그래서 뭔 일만 있으면 쪼리로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 기도해 주면은 가서는 한 개도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닥치면 감당이 안 돼. 그럼 또 쪼리로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만 갖고 살라게. 이거는 자기 의지를 아예 쓰질 않는 거야. 아예 자기 의지는 묶어두고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교회는 맹탕이요. 있으면 얼마나 맹탕이라고.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은 뭐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 해서 성경에 있잖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네가 하나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신 하나님 아니야. 우리는 의지적인 행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아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왜? 우리가 약한지 아시니까. 우리의 의지가 약한지 아시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심는 자에게 내가 주지 심지 않는 자에게 주냐 이 악한 거사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의지라는 걸 주셨는데 그 의지는 내가 나한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났지만 용서받았지만 지금도 내가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니까. 요나처럼 다시스로 저기로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니느웨 갈 수도 있고 다시스로 반대로 갈 수도 있다니까.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야. 지금도 내 의지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교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매번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랬다가 아까 감사 찬양한 것처럼 내가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나한테 때리기도 해. 그래서 일이 잘못되게끔 엎어버리기도 하고 나한테 어려운 일이 떨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 왜? 깨달으라고. 그때 하나님 찾으라고. 아멘. 그때 하나님께 바짝 정신 차리고 돌아가고 그 주시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기회라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돌아갈 때인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는 그걸 갖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인간적으로 풀고 인간적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는데 이 지정의에 하나님은 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두드려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다 나면 또 말씀을 듣다 나면 이 감성으로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감정으로 다 느끼고 분별하게 하시고 다 하신단 말이야. 네? 슬플 때 슬픈지 알고 내가 통회할 때 통회 잡아가고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때 감사하는 정말 기뻐서 감사할 줄 알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으셨는데
감사해도 감사한 줄도 몰라. 기뻐해도 기뻐하는 줄을 몰라. 우리가 슬퍼해도 슬퍼하는 줄도 몰라. 그 사람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아직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했다고? 지옥 갔다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옥 갔다고. 그러던 최영숙이가 지옥 갔다고. 최영숙 집사가 그러다 지옥 갔다고. 그게 초장에 그러더니 계속 그러다가 지옥 갔다고. 그 믿음을 회복 못하고 지옥 갔다고. 그렇게 기도받고 낫고 체험하고 했는데 그는 결국 지옥 갔다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겠어? 어떻게 천국 가겠어? 우리가 그런 것 저런 걸 보라고. 네?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요. 반드시 나는 예수님을 똑바로 믿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주로 내 마음에 계시냐고. 네? 나는 지정의를 다 주님 앞에 믿음에 걸고 난 사냐고. 네? 내가 지정까지는 내가 왔는데 의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 네?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거 지옥 가는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모든 걸 다 한다고 유익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뭐야? 내가 죄를 짓고 내 신앙 다 까먹는 것도 있어.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모르고 했다니까. 그게 죄라서 내 신앙 다 까먹는지도 모르고 신앙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다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 우리는 돈 버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벌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벌 생각 안 해. 하나님 돈 번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생각도 안 해. 하나님 앞에 드려보려고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나는 이거 돈 드리란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돈 드리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한번 꼽아보세요.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아, 왜 벙어리세요? 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예? 헌금. 또? 시간. 또 뭐 있어요? 빨리빨리 하세요. 그래 시간 빨리빨리 끝나지. 자, 예배. 또? 찬양. 또? 기도. 시간. 마음. 봉사. 자, 이런 걸 가지고 여기다가 봐보세요. 헌금, 예배, 기도, 찬양, 봉사. 자, 이렇게 5가지만 합시다. 이 5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렸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했냐고. 받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드리는 자로 드렸냐 얘기요. 헌금, 예배, 찬양, 기도, 봉사 하나님 앞에 진짜 드렸냐고. 그거 하나님께 안 하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잖아. 예배를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드려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근데 아니잖아. 예배에 불평불만이 엄청 많아.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요. 지가 다 받고 앉았어. 지가 저한테 맞추래. 지가 다 받고 앉았다고.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좀 드리자고. 우리 다 예배를 회복하자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나는 예배자, 드리는 예배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대상은 하나님. 이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고. 아멘. 그게 뭐라고? 헌금도 마찬가지요.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내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거란 말이야. 찬양도 마찬가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요. 근데 맨날 나는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딴짓하고 앉았어. 딴 걸로 하면서 그걸 드린다고 했어. 그러면 나는 헛짓한 거지. 헌금을 드려도 헛짓한 거고, 예배를 드려도 헛짓한 거고, 기도를 해도 헛짓한 거예요. 그걸 아시자고 우리.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상을 하나님으로 하고 있는 거다. 아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왕이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고 모든 거의 공급자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대상이야. 우리의 대상.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자세가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오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한번 천국 갔다 오든지 한번 지옥을 갔다 오든지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뒤지게 얻어 터지든지 바울처럼 그런 사람은 이제 달라지는 거지. 확 달라지는 거지.
왜? 막 깨우침이 확 오거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완전히 그냥 주구치 됐구나. 확 깨달아져. 그러니까 막 확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번 얻어 맞고 싶어? 여러분 아까 한 번 맞고 싶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 밀대걸레를 갖고 왔는데 걸레를 갖고 왔는데 아니 그 의자에 뒤에 의자에서 오더리 그냥 뭐라고 하면서 나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뭐라고 트집을 잡더라고. 그래서 중얼중얼 하더니 내가 앞에 가니까 막 나한테 막 트집을 잡으면서 뭐라 갤라게. 근데 거기 탁 들어눕더라니까. 그래서 의자에 쫙 들어놔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뭐 빚쟁이 빚내놓으라는 식으로 막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갔는데 막 진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은 그 밀대걸레인데 그 밀대걸레를 탁 빼서 들은 게 그 밀대걸레 그 봉으로 갖다 줘 패려고. 밀대걸레 그 봉으로 좀 패버리라고. 탁 빼서 딱 들었는데 차마 패면 안 되겠더라고. 이걸 패면 안 되겠더라고. 교회에서 폭력하면 되겠어? 교회에서 폭력을 해야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서 패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잖아. 지금 와서 이거 완전 배째라고 그냥 막 억지 쓰면서. 그래서 옆에 그냥 이거 딱 이렇게 손에 딱 잡히더라고. 이렇게 내가 손을 딱 짚으니까 책상이 딱 짚히니까 책상을 탁 들었다 탁 놓으니까 꽝 하잖아. 내가 그 소리에 깼다니까. 그 소리에 깼다니까. 쾅 하잖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더라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자세를 갖다 듣고 벌떡 앉더니 딱 눈빛을 보니까 그 눈빛이 아니더라고. 처음에 그랬던 그 눈빛이 아니라 깜짝 놀래가지고 막 정신을 차리는 눈빛으로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깼다고요. 근데 그러다 늦어졌어.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 진짜 그거 우리가 한번 맞아볼래요? 맞으면 어때요? 아프지. 안 아프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잖아.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깐부기장을 줘도 모르고 우리가 재해가 와도 모르고 기근이 와도 모르고 사건 사고가 와도 모르고 그죠? 그런다 했잖아. 질병을 줘도 모르고 너희들에게 이런 사건이 와도 모르고 그래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에레미야서 읽어보세요. 에레미야서 읽으면서 뭐 느껴요? 에레미야서 지금 이제 요번 주 끝나잖아요. 계속 읽으면서 뭐 느껴요? 에레미야는 정말 그것들하고 무한 저기가 있겠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그냥 그 사명을 받고 그냥 저들을 위해서 울고 저들을 위해서 그냥 저들에게 그냥 그 모함을 받고 저들에게 그 괴로움을 받고 저들에게 그냥 때로는 매를 맞고 저들에게 갇히기도 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말 아유 내가 저들한테 다시는 내 복음을 전하나 봐라. 내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는 내가 안 한다.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는 나가야 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하다 하면은 하나님이 또 저것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자. 그래서 저것들 위해서 기도하면 다시 또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그냥 울고 그냥. 아이고 에레미야가 그 짓을 맨날 한 거예요. 맨날.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됐잖아.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됐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울었나. 얼마나 우리는 통회하고 울고. 정말 우리가 그런 소리 한다고 조금 싫은 소리 들으면요 우리 다시는 말도 안 하려고 하잖아. 솔직히 안 그래?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가서 이빠른 소리 하면 듣지 않잖아요. 그죠? 막 듣기 싫어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때? 그냥 와. 아까 오전에 말씀해 보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드리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은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그렇게 있잖아. 그래서 나가서 주고 섬기고 그죠?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해 줄 줄 알고 그래 심고 그렇게 심고 바르게 섬기고 살으래잖아. 근데 솔직한 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 거야. 전도 어떤 사람한테 갔어.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내 뺨을 때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뺨을 때린 거야. 내가 전도하러 갔더니 그 사람이 싫다고 막 반발하면서 내 뺨을 친 거야.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요 진짜로 전도한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로 전도 간증하시는 분들 그 전도한 사람들은요 뺨 맞은 적이 있대요. 말을 하는데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뺨 맞은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뺨 맞은 적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수없는 고비를 넘겼다고 했잖아요. 그죠? 죽을 고비를. 그게 그런 얘기예요. 나는 그 뭐 좋겠다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영혼 구원하려고 나는 수없는 수모를 받았다니까요. 수없는 죽을 뻔한 고기를 넘겼어요. 그들은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요. 뺨이 아니라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고, 나를 수없이 나를 매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가서 나를 죽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수모를 당하는 거지, 뼈를 뺨을 한 대 맞았다고 그러면 여러분 들어와서 뭐라 하겠냐고. 내가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전도하는 봐라. 그럴걸? 그죠? 그렇지? 맞아요. 내가 다시는 내가 그 집 구석을 가나 봐라. 내가 너를 보나 봐라.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어. 여기 뭐 사랑이 있다고? 없어. 그리고 뭐 아무개가 사랑 없다고? 너는 더 없어. 누구 사랑 없다고 뭐라 할 것도 없어요. 나는 더 없어요. 얼마나 우리는 못된 마음을 갖고 남을 정죄하고 사는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했잖아. 우리는 가서 뺨 안 맞았잖아. 그런데 왜 못해? 그런데 우리는 뺨이 아니라, 지금 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싫은 소리 해봐.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제 여기 오지 마세요. 아 그냥 꼴뚜기 싫어 죽겠네. 막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말한 거야. 아니 다시는 오지 마세요. 꼴뚜기 싫어. 아니 난 저 사람이 오면 아주 소름 끼쳐 아주 그냥. 아유 나 진짜 그냥 내가 죽어서 아주 그냥 오지 마 오지 마. 막 이렇게 해봐. 그러면 그 소리만 들어도 돌아오면 어때요? 다시는 안 가. 그치? 다시는 안 가. 그러니 뭔 전도를 하겠어. 그러니 뭔 전도를 하겠어. 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를 해야, 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냐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고 사는데, 예? 뭐 조금 남한테 이런 듣기 싫은 소리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만 듣고 소리도 안 듣고자 하는데, 뭔 놈의 전도를 하고 뭐 주를 위해서 살아 개뿔.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뿐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싫은 건 안 했어.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나 남한테 나가서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나 안 했다고요. 남이 나를 칭찬해주면 난 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네. 그러니까 나는 결국 어떤 사람이야? 나는 누구야? 나는 내 영광을 내가 받고 내가 하는 거야. 내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내가 받으면 나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야. 근데 딴 사람이 나를 욕했다, 나 뺨을 쳤다 그러면 나는 그냥 절대 그 일은 그냥 사표를 써도 12번 뜯어서 안 하지 내가.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지금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바라시겠어요? 그 말씀으로 살기는커녕, 그러고 나는 희생을 요만큼도 안 하려고 하는데, 나는 요만큼도 욕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성경은 너희를 욕하는 자들은, 너희들이 욕을 먹을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또 그거지요. 그래서 그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영혼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실 때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너희들이 먹을 거를 줘라 이렇게 해보신 거예요. 테스트 해보신 거라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한번 줘봐. 나한테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줬어요, 못 줬어요? 못 줬어요.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이 하고 앉았잖아. 그죠? 제자들이 다 하고 앉았잖아.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살리는 일. 그래서 저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일을 했어요. 그 생명의 떡을 주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주고 복음을 주고 저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게끔 자꾸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자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 주신 것도 그걸 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 주신 것도 그걸 위해 주셨다는 아멘. 거지. 그러니까 그걸 주신 걸 그렇게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데 쓴다거나 육적으로 잘 되는 거에 쓴다거나 만사형통하는 데 쓴다거나 뭔가 우리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뭐 대학교를 좋은 데를 가고 학교 좋은 데를 가고 뭐 좋은 데 발령이 나서 좋은 데 가서 좋은 데 편안하게 있고 이러라고 준 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준 게 절대 아니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쓸 수도 있지만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목적으로 주신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영혼구원하는 데 쓰라고 능력도 주시고 그런 것도 다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 그럼 영혼구원을 하면서 하는 게 아까도 내가 3층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할아버지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딴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생명 전하고 예수 생명으로 나도 살고 딴 사람도 살고 예수 생명 더 넓게 더 크게 다 이렇게 퍼져나가고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로 다 세워가는 거, 이거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전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맨날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나 혼자만 천국 가려고 하면 그거 한 달란트 받은 자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영혼이야. 죽든지 말든지 다른 영혼한테 복음 전한다는 거는 이거는 형식이야. 형식. 이라면 쓰겠어요.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까지 받고 은혜 충만했고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게 다 됐어요. 하나님 해주셨어. 근데 그들은 그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무너져 놓고 그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교회인데도 바울은 다시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하나 지적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깨부시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똑바로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길 바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으나 얼마나 우리는 무너지고 부서지고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그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성전이 다 그 제단이 무너진 것처럼 얼마나 우리는 제단이 무너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제단이 무너졌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돼.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 제단을 다시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은 하지를 않아. 성벽이 무너졌으면 언제든지 원수들이 막 쳐들어올 수 있는데 그 성벽을 다시 쌓아서 다시 문짝을 달아서 다시 방어할 생각은 안 해. 우리가 이런 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지요. 성경 말씀 66권 다 보세요. 우리는 다 그런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서 깨어서 이때에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